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두 이야기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 또 하나는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잘 들여다보면 말이 중첩이지 한 이야기가 한 이야기를 방해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야이로의 이야기가 갑자기 진행되다가 툭 하고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듭니다. 그 사이에 혈루증 여인의 치유가 있었고 야이로의 딸은 죽지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다시 그것을 수습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방해에 가까운 이 두 이야기의 거래는 한 여인은 무례하고 또 예수님은 무심한 이런 장면이 연출되게 됩니다. 더구나 야이로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졌거든요. 그는 이제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이 유대의 회당을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단순히 이제 관리인이 아니라 지도자에 가깝습니다. 유대에는 이제 각 지방마다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종교적 기관이자 동시에 정치적이고 사법적인 기관을 다 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을 관장하는 회당장들은 예배를 시행하고 율법의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 성경을 지키고 또 학교를 운영하고 대중들에게 율법을 교육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구호품도 나누고 또 일정의 제재를 가하는 재판도 합니다. 그래서 마을전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죠. 지역에서는 당연히 명망이 높고 지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고귀한 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당장에게는 권한이 크고 책임도 크기 마련이지요. 사람들의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야이로는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지지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는데요. 왜냐하면은 당시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던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자칫하면은 그 여론에 휩쓸려서 명망과 지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나아갔고요. 존경과 경배를 표현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인데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이로의 다급한 사정을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묵살하는 듯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옷사락을 잡은 이름 없는 한 여인 때문에 묵살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 야이로에 비해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비교할 수 없는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름조차 없잖아요. 이 여인의 비천함을 드러내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혈루증이라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요즘에 표현하면은 자궁출혈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혈하는 증세이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혈을 할 경우에 어떻게 보면 빈혈에 극심하게 시달릴 수도 있고 자칫하면은 심한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한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혈루증에 가진 이 여인을 찾아간 이유가 뭐냐? 이 여인이 단순히 건강상의 이유를 넘어선 사회적, 종교적인 소외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15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보지요.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레위기 15장에 따르면은 여성의 생리는 유출병으로 규정이 되는데요. 이것은 불결하고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리를 마치면 속죄제를 져서 정결의식을 치르게 했어요. 지금의 상식으로는 여성 차별이고 이해할 수 없으나 여기에는 좀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부정한 것으로 취급했어요. 근데 혈루증은 이러한 여성의 월경이 계속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문의 여인은 어떻게 보면 이 병 때문에 몸도 힘들고 사람도 접촉할 수 없고 또 경제도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베푸신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요. 왜 하필이면 이때, 왜 하필이면 상황을 지체하면서까지 이 여인을 찾으셨냐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고
야이로 또 지금 한 시간 한 분이 귀중한 이때에 예수님은 너무 태연하게 갈 길을 멈추고 그 여인과 말씀을 나누고 계시죠. 우리가 야이로라면 죽어가는 딸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과연 이해할 수 있겠는가? 아니나 다를까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걱정하던 일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그 딸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 함께 35절의 말씀을 읽어보지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다들 와서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건만 무릎까지 꿇었건만 예수님은 묵살했습니다. 조금만 더 서두르셨으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예수님 외면하신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예수님의 외면은 성경에 이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배가 뒤집힐 수 있는 상황, 죽음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외면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하셨느냐? 그 배 고물에 누워가서 베개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이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데리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개들에게 줄 떡이 없다고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긍휼의 주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외면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그 사랑과 자비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인 것이죠. 제가 성경 읽기 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안에 모순을 발견하면 그 모순에는 더 깊은 뜻이 숨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사랑의 주님이 사람을 외면하시는 모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더 고민해 봐야 될 더 큰 사랑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묻습니다. 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를 외면했을까? 죽어가는 딸의 사정을 듣고도 왜 발걸음을 재촉하지 않았을까? 혈루증 여인을 굳이 불러도 되지 않아도 될 것을 불러서 얘기하고 시간을 늦추고 지체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앞에서 말했듯이 본문의 사건은 두 가지 이야기, 야이로의 이야기와 또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중첩되어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에는 이러한 두 이야기가 섞여 있는 것이 한 9군데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9군데에서 일어나는 동시에 같은 구조가 있는데요. 뭐냐면 한 이야기 안에 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샌드위치를 보시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미국에서 먹기를 시작했는데 3년 동안 유일하게 안 물리고 먹은 게 샌드위치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샌드위치를 먹고 싶었으면 저희 아내랑 주기적으로 샌드위치 먹으러 갔고 저희 교회 오고 나서 의정부에 이 가게를 발견을 못해서 아내를 데리고 노원역까지 가서 이 샌드위치를 먹은 아주 제가 사랑하는 샌드위치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빵은요 똑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이름이 정해지는 건 그 안에 내용물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BLT 샌드위치 제가 좋아하는데요. BLT는 뭐냐면 베이컨, 레터스 해갖고 양상추, 그 다음에 토마토 해갖고 토마토, 있고 앞자를 따서 BLT예요. 그래서 이 BLT 샌드위치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뭐 이런 BLT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부르지요. 저희 아내는 이제 참고로 시푸드 샌드위치를 좋아하는데 이상한 얘기네. 맛살을 으깨는 걸 이렇게 넣는 그 안에 맛살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본문의 구조가 야이로의 이야기, 그 중간에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 끝에는 또 야이로의 이야기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구조에서 제일 핵심은 뭐예요? 그 중간에 있는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마가를 통해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초점을 맞춘 핵심은 뭐냐면 혈루증 여인에게서 나타난 그 무엇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 나타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쓰시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나시기 원하셨던 그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 함께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믿음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모순을 허락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외면을 하신 것도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혈루증 이 환자,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들 중엔 누구냐? 회당장 야이로에게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건데요. 야이로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빨리 내가 니네 집 가는 게 아니라 빨리 네가 진짜 믿음을 얻는 것이다. 이 여인을 보고 진짜 믿음을 좀 배우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풍으로 고생하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소리쳤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결국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외면한 것도 뭐예요? 믿음 때문이었어요. 뿐만 아니죠.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수로보니게 이 여인의 요청을 외면했던 이유, 묵살했던 이유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구원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나를 외면하실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부지짖음에도 주님은 때때로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 기다림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당장의 문제,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훨씬 굉장히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시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믿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박해 가운데 있는 로마 교인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주님 언제 오시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그 글자를 하나 적어서 보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1장 17절 읽어보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는 믿음의 성장을 뜻하지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엇을로 우리를 버티게 만드냐? 믿음으로 우리를 버티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멈추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제대로 된 믿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길을 멈추시기도 하고 우리를 외면하는 듯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요? 믿음보다 중요한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님이 외면하셨어요. 그리고 혈루증 여인에 통해서 믿음을 설명하셨어요. 기다림의 이유, 회당장 야이로에게 제대로 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제대로 된 믿음, 이 비천한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비범한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한 3가지 정도의 이 믿음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여인의 이 모습 속에서 나타난 비범한 믿음. 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단순한 믿음이에요. 단순한 믿음. 단순한 믿음은 무엇이냐?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믿음은 단순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소식,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담대히 주님께 나온 것인데요. 나오는 길이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길을 막는 장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애의 대표적인 것은 그녀가 앓고 있는 혈루병으로 인한 것이었는데요. 이 혈루증이라는 것을 앞에서 얘기했듯이 부정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일종의 그녀를 표현하면 바이러스예요. 접촉을 하죠. 바이러스가 옮죠. 다 같이 부정해지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람들을 접촉해서도 안 나고 만나서도 안 되는 격리되어야 될 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혈루증을 앓으면서도 무리 가운데 끼어듭니다. 자칫 걸리면 돌을 맞을 수도 있고 심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도 그 장애를 눈앞에 한계를 보고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일종의 도박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알아보기라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움을 뛰어넘습니다.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단순한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어요. 왜요?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설 때 모두 다 다윗을 비웃었어요. 네가 뭘 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어?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손에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 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만 혼자 나갔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그는 칼을 보지 않았어요. 그는 창도 보지 않았어요. 귀고리장대한 골리앗도 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만 믿고 나아갔을 때 물매를 돌려 던졌더니 골리앗은 쓰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고요. 그 방법은 단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많은 수식들과 설명들이 있어도 결국 까보면 본질은 하나예요.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의 복음을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의 능력을 진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만 바라보느냐 아니면 다른 것도 바라보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죠. 예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역시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회당장 야이로는 한계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을 했어요. 내 딸이 저렇게 아픈데 날려면 최소한 예수님이 와서 만지고 뭐 이래야 낫겠지. 최소한 목숨은 붙어 있어야 무슨 건져내지 않겠어. 그는 그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그 고정관념이 결국 주님의 능력을 제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발걸음 멈추시고 야이로의 믿음의 한계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지금 나를 보느냐? 다른 것을 보느냐? 너는 지금 한계를 보느냐? 나의 능력을 보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단순한 믿음으로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지체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는 혈루증 여인의 비범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 뭐냐? 가만히 있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이고요. 불신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행동하시는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36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좀 오역에 가까운데요. 이 공동 번역을 읽어보면 저 뜻이 좀 더 명확해져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들은 채도 아니하시고 안 들었어요. 그냥 들은 채도 아니시고 회당장에게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요즘 애들 말로 개무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예수님은 개무시를 하시고 걱정 말고 나만 따라와 라고 지금 야이로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딸이 죽었다고 말을 했어요. 죽음의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어차피 와봐야 아무 일도 안 돼요. 예수님 와봐야 죽은 걸 어떻게 살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듣지 말고 걱정 말고 하나님 안에서 절망의 소리를 극복하고 걱정 염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혈루증 여인에게 육신의 병보다 더 중한 병은 마음의 질병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이 질병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으면 이 사람의 신체뿐만 아니라 영혼은 어떻게 박살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 다해서 돈도 다 썼고요. 효험이 좋다는 사람들은 다 쫓아다녔는데 아무런 치유도 받지를 못했어요. 절망했죠. 좌절했죠. 괴로웠죠. 아무리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뭘 고치든 뭘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비범한 이유가 뭡니까?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좌절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일어나서 구체적으로 뛰어들고 행동했다는 것이에요. 그녀의 믿음이 단순했기 때문에 이 단순한 믿음은 즉각적인 행동을 나타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에서 10년간 인기 강좌를 하고 있는 이 유명 강사가 있는데요. 몇 년 전 이제 인기 강의 프로그램이 테드라는 곳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쇼 나처라는 긍정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인간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능한 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의 비율이 2.9대 1 이상이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부정적 사건 하나를 극복하려면 3개 이상의 긍정적인 사건이 필요하다. 이 소리가 뭐냐?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떤 데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들리는 좋은 소식이 있죠. 나쁜 소식이 있죠. 비관적인 얘기가 있죠. 긍정적인 얘기가 있죠. 그런데 이 긍정적인 얘기보다 비관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가 파괴가 3배라는데요. 파괴력이.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얘기를 이겨내기 위해선 3가지의 긍정적인 얘기를 들어야 겨우 이게 해결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이 부정적 경험이 긍정적 경험보다 파괴적이라는 뜻인데요. 실제 우리의 삶의 패턴을 관찰해 보면 무엇이 좋아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사실은 무엇을 꺼려해서 안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심지어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우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만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이솝 이야기 아시죠? 어떤 여우가 가는데 저 위에 맛있는 이 포도가 하나 보여요. 어떻게 해봐도 포도를 먹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여우가 뭐라고 합니까? 저 포도는 뭐예요? 씨어 빠진 포도야. 그리고 자기가 그 포도에 도전하지 않을 이유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냥 떠나가게 되지요. 믿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고 도전을 요구하시거든요. 행동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단순할수록 더 즉각적인 행동을 오게 하게 되는데 자꾸 우리는 안 되는 일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더 사로잡혀 있습니다. 부정적인 경험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짜 행동은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행동을 동반하고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인의 적극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죽은 믿음, 움직이지 않는 믿음, 죽음의 소식 앞에 꼼짝 않고 있는 그 믿음을 질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걱정 말고 신경 끄고 나만 따라와라. 절망에 길들여지지 마라. 소망의 자리로 나오라고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비범한 여인의 믿음의 모습, 바로 행동하는 신앙,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신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전하고 싶은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비범한 믿음 마지막은 무엇이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죠. 시작. 포기하지 않는 믿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단순하고 행동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그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란 뭔가? 끝까지 붙잡는 믿음이에요.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예전에 이제 저희 교회,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청년이 이렇게 같이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을 어렵게 나눴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이게 그 하혈이 멈추지가 않아서 생리불순이 와갖고 이게 막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오픈하기 참 힘든 고백인데 오죽했으면 그걸 얘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상황을 얘기하는데 일단 하혈이 시작되면은 통증이 막 오면서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감각이 곤두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것에서 정말 해방됐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12년을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12년을. 그러면은 몸은 이미 엉망이었을 거예요. 몸은 이미 엉망이고 멘탈도 엉망이었겠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이 아픈 몸을 끌고 주님께까지 나왔을까? 어떻게 이 무너진 멘탈을 끌고 하나님 앞에까지 나왔을까? 뿐만 아니라 그 길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어서 비집고 들어가야 될, 여러분 체력이 바닥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비집고 들어가도 예수님 곁에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옷 하나 손대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닥이 난 체력, 바닥이 난 멘탈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갔어요.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비집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옷자락 만질 때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행동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기 때문이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얼마든지 포기할 이유가 많았습니다. 그녀를 가두는 율법의 굴레, 그녀를 얽매는 절망의 소리, 그녀를 붙잡고 있는 육체의 한계, 모두 다 핑계될 거였어요. 그런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려 갔습니다. 그리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정말 예수 믿기 힘드세요? 분명 욕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불편할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요즘 맞았다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교회에 나오다가 두들겨 맞아서 뭐 어디 하나 부러졌다는 사람 잘 못 봤어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좀 간접적인 피해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편하고 거리끼는 일이 많아도 최소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뭐 엉망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국 교인들이 점점 맷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상처받고 작은 일에 무너지고 작은 고난에 쓰러집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또 권사님들이 얘기해요. 아유, 그게 무슨 상처야. 옛날에 나는 더 했어. 또 그 말에 또 상처를 받았어요. 목사님, 또 그 말에 상처를 또 뿐만 아니죠. 어떤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왔고 힘들어 어렵고 괴로워요. 그런데 상처가 돼요.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 상처가 상처를 낳고 상처가 상처를 쌓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느새 쉽게 포기하게 되는 믿음의 내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고난은 상대적일 수 있어요. 남이 뭐 어떻게 아프든 내가 아프면 제일 아픈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쉽게 포기하면 계속 포기합니다. 포기는 습관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믿음의 행동에 때는 한 번 포기한 일을 다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일 야이로가 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집으로 가는 길을 포기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쉽게 포기하는 일이 습관처럼 됐을 겁니다. 믿음에는 뚝심이 필요해요. 내 고집 세우고 내 욕심 세우고 뭐 내 마음 채우는 그런 뚝심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뜻을 포기하지 않는 그 뚝심이 믿음입니다.
꺼져가는 생명 속에서도 희망 발견할 수 있는 그 뚝심, 야이로는 이 뚝심을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을 이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이 뚝심을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계에 갇혀 두려움에 길들여진 야이로의 마음 속에서 그의 마음을 깨우시고 한계를 뛰어넘고 죽음에 이기는 진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이러한 기다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야이로의 딸 앞에 서게 합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딸은 사실 야이로의 딸일 뿐만 아니라 야이로의 죽은 믿음이에요. 이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41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보죠. 41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달리다 쿰 탈리타는 일어나다 쿰 소녀요. 여러분 특별히 마가는 이 말을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적지 않고 아람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언어로 적어요. 왜 그럴까요? 육성을 그대로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의 제한의 한계에서 머물러 있는 야이로를 깨우셨듯이 예수님의 육성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서 한계 속에 갇힌 믿음, 죽음 속에 갇힌 믿음,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 속에 갇힌 믿음을 깨어나게 하시라고 원하십니다. 달리타 쿰, 일어나라. 죽음의 자리에서 포기와 한계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소녀를 생명으로 옮겼듯이 죽어가는 야이로의 믿음을 깨우셨듯이 오늘 우리 죽어가는 모든 생명의 믿음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은혜로 이끌어주시기 원하는 것 바로 주님의 달리다 굼의 약속이자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며 이 말씀 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한번 포기하면 계속 포기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 주님 안에서 그냥 머릿속에 머물지 마세요. 하나라도 뭘 해요. 그냥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라도 작정하고 그리고 웬간하면 단순해지세요. 주님의 소리에만 기울이세요. 그래도 힘들어요. 주님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이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시고 능력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